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이 가나안 여자에게 큰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진정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큰 시련, 이방인 여자와 같이 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시련도 있고 큰 시험도 있고 큰 난관을 극복해야 할 때가 계속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이방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귀신 들린 이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딸의 문제가 얼마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마 그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언도 찾아보고 세상의 방법을 다 해봤으나 귀신 들린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귀신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인 문제는 꼭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는 몰라도 그 여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와서 좀 고쳐주세요.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애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사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자녀 문제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어떤 질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라도 푸는 방법은 1차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잘 풀어지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1차적 영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면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오늘 15장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내 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 생활에 흉악한 습관, 흉악한 자녀, 흉악한 질병, 흉악한 고독 등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요즘에는 정말 어떤 공동체라기보다도 개인주의 다 각계각층으로 서로가 흩어져 사는 좀 고독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가장 어려운 것이 고독사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질병에,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흉악한 지신 들린 가난한 여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도 정말 꼭 내 딸 문제만 아닐지라도 우리가 습관적인 문제, 어떤 질병이라든지 우리의 현실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이 시대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악한 사탄은 더 끊임없이 더 우리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거슬려서 더 어렵게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해결받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어떻게 잘 살아간다 하면서도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난한 여인처럼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다윗도 흉악한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해결받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용하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도 정말 사울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아들 요나단에게 쫓기기도 하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나면은 더욱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어려운 위기가 어려운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 해결받고 났을 때 이 다윗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흉악에서 구원해 주셨나이다. 우리가 정말 어떤 흉악한 문제에서 해결될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찬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흉악한 질병에 매달 실험하고 있습니까? 흉악한 어떤 문제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지금 오늘 가난한 여인이 애타게 부르짖고 주님을 쫓아 지금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얘기가 아닙니다. 실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구라도 지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여인처럼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지가지 흉악에서 구원을 받고 부른 찬양입니다. 이 흉악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슬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귀신을 명하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굴복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의 근원을 먼저 알고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나야만이 인생사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어느 날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해결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 말씀도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의 간청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보았습니다. 끈질기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끈질긴 인내를 보여줘야 됩니다. 끈질기고 줄기찬 인내로서 자꾸 부르짖고 매달리면 주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애통해하는 것을 분명히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끝까지 벽절 불근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힘껏 부르짖고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은 절을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흉악한 그 딸의 모습이야. 그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그 심령이 애통했으면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까 그것을 물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절을 하니까 주님께서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 역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 중에 자칫 잘못하면 요즘 세상에는 얼마나 악하고 간교한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마음치게 하려고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자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자라도 이런 어려운 문제에 처했으면 오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외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투옥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너희들이 70년 동안 분명히 가서 고생하고 집주인이 참여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징벌만 하고 징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2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1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 70년 동안 너희들이 가서 깨닫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이 재앙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도 내 심정을 알고 너희들 아픔을 안다.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을 주실 것이다. 소망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면은 등 따시고 배부리면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또 망가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어려운 위기가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없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요 채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차면은 다시 70년 동안만 너희가 거기 가서 좀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라. 다시 나를 찾는 시간이 되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위기 가운데 나를 찾지. 너희가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그냥 육신의 삶에 지쳐서 좋다고 살면은 진짜 생명의 주관자신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잠시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 반면에 너희가 돌아와서 오면 내가 더욱더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가나안의 이방여인 것처럼 딸이 고통 중에 있었기에 자기가 딸을 위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도 또 큰 깨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말을 좀 도와주세요. 딸 문제도 해결해 주고 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방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 가나안 여인은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불러이르시되 너는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 신령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고 깨달으면 마음에 깨닫게 될 때에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구나. 딸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오늘 여기서 결단이 나는 것입니다. 딸 문제가 왜 문제가 이런 딸 문제가 딸에 왜 이런 악기가 들어갔을까. 그것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일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것, 즉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것,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깨닫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알겠습니다. 제가 유대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서민으로 저도 구원시켜 주소서. 저도 저를 도운다는 저를 구원시키고 저도 유대 백성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구해야 해결 문제는 뭐냐? 나와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면 자녀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 1차 영성이 해결되면 다 문제는 해결되면 근원이 해결되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잘못된 것을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자식이든 내 개인적인 문제든 물질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마귀가 나를 가로막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1차 영성이 해결된다면 모든 것이 술술술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가 자손에게 이어져 3, 4대까지 이르는 것을 깨닫고 흉악한 귀신 들린 문제가 자기의 문제인 줄 깨달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된 까닭에 딸이 불행하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딱 그 고백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인과의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기까지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니 이방인 여인을 반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정말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오. 주님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제가 살겠나이다. 저 딸이 구원받겠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구원이 유대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받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라는 겸손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정말 여인의 그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겸손함. 정말 우리 그 인격의 처참함을 받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보다 못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제가 주워 먹어야 됩니다. 그 철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했어요. 크도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변화된 말씀.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을 허락하시면서 딸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큰 불행이었습니다. 큰 시험이었습니다. 큰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일을 많이 해서 큰 하나님을 영화롭게 크게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겨서 큰 믿음일까요? 전혀 아니옵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과 여인처럼 얘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는 자기의 그 처절한 모습에 고백하는 모습이 그게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계자신 많은 믿음에서도 이 산을 명하여 저 파대에 옮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것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여인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것이라도 조사원이 좀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 여인은 오늘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1차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안 됐다는 것, 그것을 구원을 확신하고 나니까 자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했다는 것. 이방인이 같이 이렇게 천박한 자에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지면 먹겠습니다. 그런 겸손함을 보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 한마디면 내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고 내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믿음의 오히려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오늘 이런 가나안 여인과 여인처럼 복받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자녀 문제가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녀 문제도 해결되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신앙도 회복되고 오히려 큰 믿음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막막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흉악한 귀신에게 붙들린 딸을 고치기에 예수님께 끈질긴 간청을 한 여인처럼 우리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부러지면 됩니다.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문제, 모든 병의 근원은 악기로부터 역사합니다. 악한 것만 물러가면 물질 문제도 악한 것들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 뜻을 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 물질을 잡고 있는 그 사탄은 떠나가게 되고 물질을 돌려줍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오늘 근본적인 해결만 하나님과 나간게 1차 영성만 해결되는 이 가난 이방 여인처럼 귀신들 딸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청하면서 끈질긴 기도와 인내를 가지고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척하면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지 못했다.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없었다는 이 깨달음만 오늘 확실한 깨달음만 주어진다면 깨달음을 깨달았다. 그 확실한 그 깨달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응답이 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 회복되듯이 우리가 다 회복되어 복받는 문제를 해결받는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는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가나안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인했으나 그 여인의 간청과 그 인내심을 보고 또 깨달음을 보고 겸손함을 보고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 일생 살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응답해 주시오. 축복해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